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5절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또 조직들이 있는데 전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죠. 정당은 정당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또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또 문화계는 문화계대로, 경제계는 경제계로, 또 노조, 또 학교 계통의 그 교계, 그리고 각종 권력단체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집단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단 말이죠. 왕을.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기들은 무슨 재판관이나 무슨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신정통치인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모든 그 내용, 기도드리는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요구이며 그리고 그 요구하는 방법이 어떠하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특히 이 요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타락해버려요. 믿음이 없을 때 또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매달려서 하는데 주님께서 커다란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무슨 금전적으로 말이죠. 그에게 베풀어서 이렇게 좀 생활이 윤택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타락해버려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타락해버린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족해버리는 거죠. 야, 하나님 필요 없구나.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런 도움도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해서 실족해버리죠.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지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대신 싸워주시고 이렇게 하죠. 또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왕이 우리를 좀 다스리도록 다른 나라처럼 그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보다는 인간의 왕에 의한 통치가 낫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에요. 즉 인권을 향상해 달라고 지금 강구를 하는 거예요. 현대 세대와 같이 인권 향상 추구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도 좀 이방인들처럼 좀 저렇게 왕도 있고 나라 조직이 잘 되어서 좀 세상 나라처럼 우리도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구원받고도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도 좀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여기 8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매우 악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성별시키셨거든요.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람들처럼 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동경하면서 세상과 짝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그들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멸하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타지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방인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게 됐죠. 오전 성경 공부와 같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완전 반역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게 어떤 종말이 왔는지 알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뭐 어떻든 간에 우리를 위한 우리들의 왕이 있어야겠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강력하게 주님께 직접적으로 반역한 사실은 없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문제거든요. 그들은 모세부터 많은 반역을 해왔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항해서 우리 왕을 달라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방신들과 이방 제도를 맛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맛본 거예요. 그들은 이처럼 주님을 정면으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에 맞는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왕 허락하시면서 대신에 그들의 요구에 맞는 뭐예요? 불법적인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왕을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 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적으로 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해주시는 것이 잘못된 것을. 그래서 그것을 덥적 안아가지고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배교한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만 외치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데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목사가 단상에서. 종교나 그러한 집단하고는 그러한 어떤 종교나 어떤 집단하고는 화합과 통합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 같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부 만들자.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은 사탄이 관장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능력 없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자.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화합과 통합을 생각하고 행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인간들이 발버둥 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 행동은 어때요? 전부 무산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망각해 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마귀가 접근해서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험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각종 모임에 빠지고 성경 읽기도 그치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그치고 구령과 복음 전파도 그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예가 있죠. 요만한 큰 그릇에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물속에 집어넣고 밑에서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브루스타로 이제 불을 떼게 되면 어때요? 물이 서서히 더워지죠. 그 개구리는 거기서 잘 수영하고 돌아다닙니다. 야, 이게 너무나 내 체온에 맞고 따뜻하고 좋구나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서 수영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는 것이. 자신이 지금 육신적으로 가면서 세상물을 계속해서 먹고 있으면서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부패를 모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착각하고 계속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딱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의 공격이 이루어져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야 깨닫게 되는데 늦는다고 말씀이죠. 늦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왕이 세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세우신다. 어떨 때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할 때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줄게. 그들이 원한 것은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들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유엔에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때요? 다른 민족과 다르죠. 이방인. 그래서 성경에서 구분할 때도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구분하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이 말이죠. 이방인처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왕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꺾으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아요. 너 교회 출석해라, 너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라, 다른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막 강제로 끌어다가 그러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스스로 판단하라 그 얘기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다 오늘 당장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막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나요? 복음 전하고 그들이 이제 진리를 알고자 하면 인도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진리의 서적과 바른 성경 소개하고 또 바른 출석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절대 뭐 인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복음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급한데 뭐 그 사람 전반적인 상황을 다 할 수 없어요. 우선 구원부터 시켜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믿음이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다가갈 믿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나는 전 주님을 섬겨, 나는 경배도 드려야겠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가서 경배를 드려야겠다, 또 나는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겠다. 이건 자유라고 얘기죠. 자유.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경배 드리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나와서 경배 드리는 거,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경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내가 경배를 드리고 있다, 그건 자신의 죄를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의 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하는 모든 그러한 분에게 저희가 당연히 경배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억지로 막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행하시면 그걸 뭐 막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대로 그냥 그 상태에서 유지하시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높은 수준,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실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왕이 돼서 초기에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나 1, 2년 만에 이제 범죄로 인해서 그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고 아주 그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기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된 후 처음으로 맞붙게 된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에요. 제사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야,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겁먹고 말이지, 큰일 났나, 이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쟁하기 전에. 알아 모르겠다, 내가 드리자 하고 왕이 하는 것이죠. 전쟁의 열쇠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그리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제사를 드린,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출애굽 때 처음 전쟁한 전쟁 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그 후비를 막 쳐가지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있는 그 뒤로 싹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공격한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해서 피해를 주었어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임무를 사울에게 맡기셨어요. 너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왕이고 무슨 소고 양이고 가축이고 뭐고 아주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이번에도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 이것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즉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 탈취물에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야, 저렇게 많은 살아있는 좋은 짐승들, 그게 재산인데 그 당시에는 저걸 다 불태워, 다 죽이고 태워 죽이고 칼로 잘라버리고 이래서 다 죽여버리는 저렇게 좋은 것들을, 이게 탈취물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수행한 것이죠. 그래도 사울은 잘못을 뉘치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놔서 놓고 희생 제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이걸 인하여 죽이지 않고 남겨놨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로부터 완전히 돌이키셨어요. 돌아서셨어요. 사울은 뒤늦은 후회를 해도 그런 것들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판단으로 자신의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이건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완전히 돌아서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집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자신의 고집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그러면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교와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판단을 잘못됐다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보다는 돈이나 지위나 유익이나 다른 어떤 것을 더욱 사랑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어요. 우리를 떠나버려요. 그것을 여기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거 그냥 대충 알아서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지. 마음판에 팍 쓰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익되는 것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 받아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죠. 이상한 예배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경배가 아니야. 그건 완전히요. 거기에 모두가, 경배는 자격이 뭐예요? 경배 드릴 수 있는 자격, 1차적으로 영이 살아나야 돼.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는 영적인,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예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 진리가 뭐예요? 바른 성경에 대해 틀린 성경 갖고 설교하고 강론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냥 바로 돌아서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야 이렇게 웅장하게 박수치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할까? 무시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무슨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약하고 수가 적어서. 다른 나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비실비실 되니까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그 민족을 가지고 가장 으뜸의 나라, 제사장들의 국가를 나중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하실 수 없는데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요. 강한 자고 뭐 부자고 이런 사람들을 다 쓰셔서 뭐 일을 하시면 쉽게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약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배 시간에 유명 그 모델들 데려다가 탤런트 데려다 패션쇼 한번 해버릴까? 이거 막 그 찬송가,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말이야 가운데 쫙 통로로 만들어가지고 모델들이 거기 양쪽에 예배당에서 그거 해요. 정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멋있어. 이번에 멋있는 옷, 모델들이 입는 옷 그거 한번 보러 가자. 거기 유명 연예인들도 온다는데 말이야.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 요새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 방탄소년단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난리 아니에요. 콘서트를 교회에서 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콘서트 예배. 보셨어요? 그런가? 콘서트 예배는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복음성가나 CM성가 율동하면서 악기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영화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누가 말해요? 사람의 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다. 야,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교회 많이 모일 거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죠. 왜? 사탄이 다 몰아다 주기 때문에 많이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몰아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교훈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제사, 짐승을 들여서 양을 들여서 이렇게 하라는데 자기 나름대로 카인이 정성껏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말이죠. 자기의 방식대로. 그걸 안 들어주시니까 또 자기 동생을 살해해.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옮겨야죠. 전부 들고 손으로. 그거를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말이죠. 흔들거린다고 아무나 우사가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셔야 해요. 왜 성경에 기록해 놓겠어요? 아론이 막강한 제사장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들과 자신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근데 그 아들들도 다 제사장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 불을 지 멋대로 다른 불을 들였다가 어떻게 해요? 즉사해버리죠. 다 죽었다고 얘기죠.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지 네 생각과 너희의 판단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에서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예배나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경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식한 목사들이 이걸 모르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람은 많이 모이겠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뭐 대수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버리지. 순간에 그냥 정신을 마음을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 그렇게 강제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멋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이것은 신구약의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세상 제도와 일치해가지고 독특한 백성의 그것을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해. 우리하고 좀 틀려. 뭔가. 이런 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이는 거. 독특한 백성을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게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하면 대우받나요? 누가 와서, 나한테 복음 전, 당신 내가 오늘 좀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하고,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까 내 재산의 반을 뚝 끊어가지고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복음 전하면 어때? 막 욕하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하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짓을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나는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구약의 선지자들 어땠어요? 목숨 걸고 내가 지금 왕이 있는데 당신은 오늘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왕한테. 너 나한테 건방지게 칼로 그냥 바로 왕이 칼 빼쓰기도 하고 난리죠. 바로 잡아 감옥에 가둬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말이죠. 뺨 맞고 돌아다니고 성에서 내쫓기고 말이죠. 그들은 기뻐하며 그것을 떠나고 그렇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접받는 것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고 영원히 대접받는 것이. 셋째로
버림받은 왕 이후에 왕국은 어떻게 되었나? 버림받은 왕이 왕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 관점에서 사울의 시대는 끝난 셈이에요.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너하고 나 상대 안 해. 그러니까 왕은 계속 왕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울은 얼마간 다스렸나요? 40년간 다스렸습니다. 40년간. 그러나 그의 통치는 초기부터 한 1, 2년 지난 뒤로부터는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적어도 38년 이상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니까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지.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살인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삶이 순탄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마귀에게 꽉 쥐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복수해야지 어디 나타나기만 계속 칼을 여기다 차고 총을 차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잠자겠어요? 그리고 뭐 여유를 갖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38년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머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왕국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언된 그러한 다윗의 아들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릴 다윗 왕국, 그 영원한 왕국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윗 왕부터 이제 영원한 왕국이 그렇게 해서 유지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것을 바탕을 이어받으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이사의 그 아들 중에서 맨 마지막 막내 아들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즉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바른 후 그는 적어도 35년이 지난 후에야 왕이 되었어요. 35년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사울 왕이 말이죠. 그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35년. 여러분 어때요? 35년 하나님께서 너 내 뭐 어떻게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래놓고 35년 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울은 적어도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35년 동안 지난 후에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는 고난과 방황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 역할을 꾸준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속해서 했던 것이에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자,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이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해놓으신 다윗이나 모두가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받는 고난과 다윗이 받는 고난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것이에요. 판이하게 틀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실족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거 실족해버린다. 주님이 나 뭐 해준 게 뭐 있나 이래가지고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게 된다. 사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죠. 예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먼저 항상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탄이 쓰는 사람이 있거나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도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비웃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을 낼 수 없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오,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미리 나타난 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왕을 요구했던 그 결과로 그 예언대로 이제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런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생에 나머지 왕이 되고 나서 한 1, 2년 지난 후에는 왕이 끝날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는 게 죽이려고. 죽이지 못해.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막강한 왕이 다윗 하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필리스타인들에게 계속해서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밖에 못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필리스타인이 매일 공격하면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백성들도 다 고생하는 거죠. 백성들도 다 고생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필리스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울이 임명됐죠. 사울왕이. 이제 그는 오히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 필리스타인과 전투에서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마귀에게 끊임없이 공격만을 받게 되고 나중에 쓰러지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든 안 하든,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든 안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을 기다리지 않고 이방인들을 따라 왕을 요구했던 그 백성들의 외침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믿어, 그래 알아,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인 것입니다. 계속 육신적인 사람, 또 영적 분별력도 없고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나중에 패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고도 뭐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오래 돼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맨날 그러면 계속해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마귀의 편이 되든가 하나님 편이 되든가 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쉽게 믿음 생활 하셔야죠. 쉽게. 성령님께서 인도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로커만 목사님 제가 펜사콜라 방문했을 때 그 그림 설교를 하시는데 그 프로펠러 달린 그 쌍발기 달린 프로펠러 이런 그 높은 데 가고 장거리 못 가는 그런 비행기를 구름 아래 이렇게 그리시고 구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제트기류를 타는 제트기를 탁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막 바람이 부는데 제트기는 제트기류를 타고 쫙 잘 빠지는데 이거는 위에서 비 오고 번개 치면 번개 맞을까봐 겁나서 막 흔들리고 비행기가 말이죠. 프로펠러 달린 그 비행기. 과거에 그 정찰기 같은 에로19 그런 그 육군의 항공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낮게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건 바람이 불면 막 비행기가 두 사람 타는 건데 타면은 막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뜨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니까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트기를 타고 쫙 조종사도 그냥 코 골고 자고 말이죠. 계기비행 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얘기죠. 이왕 할 거.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나도 저런 높은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디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놀아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 기도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즉시 응답을 받고 말이죠. 이런 영적인 교제가 팍팍팍팍 이루어지고 힘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죠. 어두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적으로 살면 어두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대단하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야. 다른 세대하고 틀려. 저런 죄 많은 세대하고 틀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좋은 말은 다 쓰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이름을 다 주셨는데 이걸 거역하고 내 멋대로 하는 사울왕과 같다 그 얘기죠. 독특하고 거룩한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렇게 된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덕을 선포하라고. 여러분의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은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경배드리시는 분은 모두가 구원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으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른 성경을 신뢰하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기억하신다고 얘기죠. 특별히 기억하면 어떨까요? 보너스가 있어요. 특별히 기억하면. 별 볼 없는 그리스도인하고 특별히 기억하는 그리스도인하고 틀려요. 그래서 특별히 하는 사람은 위험에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은 당하는데 그 위험을 똑같이 당하지만 모면한다. 피할 길을 탁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해야 이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도만 하시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까요?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무나 좋은 거야.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야. 미리 내가 오늘 무엇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알았어 하지 마. 내가 다 해라. 이렇게 나온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인간들끼리 교제하고 무슨 사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데도 나를 잘 대우해 주는 사거나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가깝게 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맨날 바라고 이런 사람 알아서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런 분을. 여러분 모두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 그런 사람이 많은 지역교회가 강성한 교회예요. 하는 막 뒤짐지고 전쟁하는데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가는 뒤짐지고 휘바람 불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로 체포당하는 헌병한테. 그리고 막 포를 쏘는데 말이 저쪽에 포 한 방이 뻥 떨어지니까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나 여기서 안 돼. 후방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 쟁기를 갈면서 말이죠. 목표를 보고 쫙 가면서 고랑이 똑바로 하는데 뒤 보고 말이죠. 저기 쫓아오나 안 오나 하니까 삐뚤삐뚤 돼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버려버려야지. 하고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점수 따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인정하면 말이죠. 그걸로 딱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다음 달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꼭 살으셔야 돼. 온전히. 내 몸이 아픈 것, 내 생의 어려움, 그리고 내 영적인 갈급함, 그 어떤 문제라도 모두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 주님께 간구드려서 주님과의 아주 친한 사람이 돼요.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은 틀려요. 벌써 생활하는 게. 지역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게 틀려. 그런 사람은 빛이 바짝바짝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분의 도움을 늘 받아서 어려움 없는 삶, 주님 오실 날까지.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많은데 싹싹싹 피해가지고 말이죠. 늘 주님하고 가까이 있고, 벌써 내가 하면 주님이 탁 눈을 뜨시고 말이죠.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네가 얘기하는 것보다 2배, 3배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의 모든 언행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들도 이방인들이 같이 되고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모든 민족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이걸 교훈 삼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각자 일주일간 처소에서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